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교회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 좀 엉뚱한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망합니까? 어린 시절 교회가 부도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종종 교회 부도 소식을 접합니다. 교회도 망합니까? 정확하게 대답하면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지 않는 교회,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사라집니다. 실제로 지난 노회 때에 몇 교회가 폐쇄 신청을 했고 요즘 보면 노회 때마다 폐쇄 신청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교회,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달려오신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코로나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절 한국 교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1990년대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의 미래를 짊어진 그런 나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의 잔치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장이 잠시 멈춘 것이 아니라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간다면 30년 후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00만 성도라고 하는 이 성도들이 400만, 300만 명의 교인의 수로 줄어든다는 이런 전망을 내어놓습니다. 2050년이 되면 교인 중에 60, 70%는 은퇴자로 가득할 것입니다. 지방 도시는 70%, 80%, 농어촌 교회들은 바로 8, 90%가 은퇴자로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들 큰 예배당에 노인 몇 분이 앉아서 이제 노인 몇 분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 장면들, 결국은 그분들이 큰 예배당을 유지 관리하기가 버겁고 할 수 없으니까 매각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러한 데에 지금 성도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 이런 핑계로 헌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직자들마저 사명감과 열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 한 70%의 교인들은 주일날만 참여하는 교인들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맑은생 광천교회는 그렇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30분의 설교를 듣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신앙과 삶이 일치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은 겨우 6%, 7%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교인들은 헌신 요구에 대한 순종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따라 움직입니다. 다시 한국교회의 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누군가는 어느 교회만은 이 물줄기를 돌리는 일에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맑은 샘 광천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과 40년, 50년 전에 한국 개척교회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어른들이 한 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라면 아이들은 보통 100명, 200명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전도에 대한 패배의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전도해도 전도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가 힘들수록 안 되기에 더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는 교회의 전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은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졌고 그는 포로지에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오늘 이 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가 본 환상은 뭐냐 하면 너무나도 놀랍고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에서 목격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뭐냐면 거기에 뼈가 가득했다. 또 하나는 그 뼈가 아주 말랐더라. 그가 목격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간 그곳은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는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곳이었고 수많은 시체들의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고 아주 처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마른 뼈의 모습을 보게 하신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마른 뼈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처지가 마른 뼈였습니다. 11절에도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혹 나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른 뼈는 불신자들을 상징합니다. 마른 뼈는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은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는 처절한 사건입니다. 불신자는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서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시체들 만지면 도리어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공격하고 대적하고 비웃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있다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고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스스로 걸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덜쳐매고 와야지 겨우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두 번 신사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의 거리를 거닐 때에 그들의 화사한 옷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 가족들을 볼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처절하게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의 모습을 보고 바로 지옥 구덩이로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예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이거는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뼈들, 그것도 아주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살아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은 그 자체가 생명과 소망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질문, 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시니 황당한 질문을 뒤집어 보면 너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느냐? 너는 내가 창조주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믿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늘 내 상식과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고민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셈이 됩니다. 예,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신학생이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답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백지는 낼 수 없고 해서 에스겔식으로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써고 제출했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채점했습니다. 주님은 100점, 너는 0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은 어떠합니까? 금전, 만능주의, 향락과 마약들, 미신과 우상숭배. 요즘 그 며칠 동안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 건너편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세련된 좌파를 펼쳐놓고 군데군데 몇 군데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이 밤에 퇴근 후에 이 줄을 서가 있습니다. 저게 뭐야? 우리 교회 맞은편에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저게 뭐지? 가만히 가서 보니까 뭐냐면 무료로 사주팔자 봐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련되게 이렇게 뭐 약간 어둑어둑할 때 등도 켜놓고 탭을 깔아놓고 여러 군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호객 행위도 하고 뭔가는 하는데 가보니까 뭐냐면 사주팔자 무료로 봐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야, 우리 교회 맞은편에서 저게 뭐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는 이 시대, 어떻게 이렇게 사주팔자 관상 보는데 줄을 섭니까? 젊은이들이. 환경, 온난화 문제는 어떠합니까? 저출산 문제는 더더군다나 심각합니다. 제가 말을 안 해도 우리 노예 어떤 중견교회 가운데 이제 어제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지역이 우리 노예에서는 좀 중견교회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3명입니다. 5년간 그 교회에서 그나마 좀 뻔듯한 교회인데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그 교회는 3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교회는 한국교회가 고령화되고,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의 개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도 사회 문제는 사회 진영 간의 갈등이 증오 수준입니다. 진영 간의 갈등이 너무 정치권들이 이 진영 간의 갈등을 부추깁니다. 우리 교인들은 여기에 편성하면 안 됩니다. 북한 핵 위협은 어떠합니까?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이 땅, 우리 시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해답을 찾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복음만이 이 시대에 바로 희망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복음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이 예배에 참여하신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물으신 후에 이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마른 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계시록 3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실 죽은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무의미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말씀을 외친다 하더라도 죽은 해골이 고개를 끄덕일 리도 없는 것이고 반응할 리가 없습니다. 죽은 뼈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이고 시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위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흥미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믿을 것 같은 사람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내가 먼저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수십 번 전했는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른 것은 일체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죽은 뼈들에게,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황당한 죽은 뼈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였다.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거대한 떨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던 뼈들이 제 짝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처방. 여러분, 그것은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철학과 이 학문이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자꾸 들으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는 이 방법은 첫째,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것은 오직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지상 최대 최후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토를 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갈수록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힘들수록 그러기에 더 열정적으로 해야 하는 지상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백합니다. 부득불 마땅히 할 일이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나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나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우리의 의무 이전에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생존하다가 사라지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마귀는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마귀의 핵심적인 그 역할은 뭐냐면 복음의 빛을 가리는 것,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말씀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 신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것, 말씀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마약 중독이 정말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은 얘기를 들어보면 자력으로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 단절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경기도지사 하셨던 남경필,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대담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정치에서 은퇴했습니다. 근데 이 남경필 씨의 요 아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마약 때문에. 이 아들이 아버지, 저 좀 마약을 좀 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도 하고 병원에 보내도 안 되고 또 나와가지고 또 마약하고. 그래서 이 정치인 이 남경필, 이분은 대선 주자였고 상당히 유망한 이런 정치인이었는데 아들 문제로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저번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지금 교도소에 가 있다. 재판할 때 자꾸 집행유예를 내리니까 아버지가 교도소에 좀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을 교도소에 넣어달라고 하는 이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마약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유명한 정치인이라서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냐.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뭘 하냐면 정치에는 은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마약 퇴치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들 교도소에서 이제 치유받고 이거는 그 나오면 그 아들하고 마약 퇴치 운동을 벌이겠다고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분이 믿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마약을 끊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중독이 심합니다. 마약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알코올도 그렇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환경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전혀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씀을 대언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이나 철학이나 어떤 과학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은 뭐냐면 말씀 그 자체를 대언할 때. 또 하나, 어떻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생기가 임할 때에 살아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생기가 임할 때 살아난다. 생기가 임할 때 살아난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지고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기가 무엇입니까?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의 기운, 바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는 푸뉴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생기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에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씀 선포와 바로 성령의 역사는 같이 갑니다.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생기가 들어갈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에 그렇게 무기력하고 나약하던 사람들이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점점 관심이 없고 자기 주장과 탐욕으로 가득 차 성령의 은혜가 떠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형식과 종교의식만 남아있는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라.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일, 그것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몸을 던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의 이웃이 암이나 불치병에 걸려 있는데 내가 치료법을 알고 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숨기는 것은 범죄가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 그러하니라. 바로 사도행전 5장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위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사역의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이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살립니다.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마른 뼈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 병든 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외칩시다. 살아날 것이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소망이 없어도
말씀과 생기가 임할 때에 마른 뼈, 죽은 자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워져 있는 이때에 서울과 이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사역에 에스겔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일어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때로는 약하고 무기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당당한 큰 군대와 같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한 부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서십시오. 바로 복음,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생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연약한 입술이지만은 복음을 순종해서 선포할 때 죽은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맑은생 광천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